기도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왜 이 고백을 하느냐면 입술의 고백을 누가 들으시는가? 내가 먼저 들어요. 여러분, 말을 하면 상대에게 말하는 것 같아도 그 말을 듣는 첫 번째 히어로, 청취자는 본인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면 사실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삽니다. 내 영이 살고 내 정신이 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과 정신이 살면 몸이 삽니다. 그래서 이 네 마디의 고백을 우리가 예배 전에 꼭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 그렇게 복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 그 말을 하면 누가 듣느냐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해요. 근데 그 말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잘 뿌려 놓아야 돼요. 말은 씨라고 그러잖아요. 뭘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두는 품목이 달라지고 거두는 결과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말을 누가 듣는가? 사탄이 들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하면 누가 많이 움직일까요?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마디의 말씀이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누디아 집에 뭐가 세워졌어요?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오늘 60번째 우간다에 세워진 자유살림교회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영상을 여러분 자세히 보셨다면 저 교회당이 세워지기 전에 양철 지붕으로 된 낡은 교회당 건물을 잠깐이라도 보셨을 겁니다. 이게 갑자기 태풍이 불고 폭우가 내려서 그 양철 지붕에 교회당 지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폭우가 막 쏟아지는 바람에 교회당 전체가, 거기에는 무슨 이런 시설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맨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교회당 안이 완전히 진흙탕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짓고 싶은데 지을 능력도 안 되고 지을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했는데 참 신기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셔요. 한국에 있는 이 군산 성광교회를 그 교회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살림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됐는데, 그 앞에 있는 목사님 앞에, 여러분 다른 말은 듣기가 좀 그랬어도 군산 성광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인 사우스 코리아, 그건 들으셨죠? 한국에 있는 군산 성광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당이 지어져서 거기에 들어갈 때 얼마나 행복하면,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들어오실 때, 낙엽 타고 들어오실 때 거기에 주민들이 전부 다 손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한 것처럼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종려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뭇가지를 꺾고 오고 꽃을 꺾고 오고 손에 그것을 팍 차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잖아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울었어요. 행복해서 울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할까. 또 하나, 우리가 세운 각 십자가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주일날마다 새로운 가족이 오고, 오늘도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오셨고, 우리 3부 예배도 오시고,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와서 부흥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지난주 우리가 새벽에 총진군 했잖아요. 첫날 300명 오셨습니다. 마지막 날 333명 오셨습니다. 새벽에 함께 깨우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오늘 이 가브리엘 구르리아 이
찬양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찬양을 올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목회자로서 내가 목회하는 이 현장에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볼 때마다 첫째는 담임 목사하고 똑같이 잘생겼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각 분야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오늘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중고등부 친구들, 임원단들 다 제 방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 친구들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전부 다 무릎 꿇혀놓고 중고등부 임원진 위해서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각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장로님들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당이 부흥이 되고 그 교회 속에 역사가 나타나면 솔직히 더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세운 필리핀에 보툴란 살림교회가 있습니다. 1년도 안 됐죠. 근데 그 교회가 1년도 안 됐는데 우리가 지어준 교회당이 부족해서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밖에다 텐트 치고 야유에서 같이 동시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십자가 세운 현장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60개의 각 사역의 현장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먹어봤자 얼마나 잡수시겠습니까? 하루에 3끼 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루에 10끼 잡수신 분 계세요?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같이 고백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잘 되세요. 크게 아멘. 그 목적이 없으면 잘 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너무 심한 말인가요? 그러니까 성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 향하고 있는 purpose, 목적이에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것은 과정입니다.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수단이라 그 말이에요. 그 수단이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변질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왜? 무엇을 위해서? 그 목적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앞길이 열려져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기도는 수단입니다. 목적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사업이 확장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목적대로 가도록. 즉 우간다에 이 건설해 주는 팀이 2팀이 있습니다. 각 팀마다 12명씩 팀이 해줘서 이 팀들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이 사역을 하면서 벌써 13개째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2팀이 한 달 반 동안 5개를 지어냈습니다. 참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 팀을 만난 게 감사하고, 그런 팀하고 같이 조인된 것이 감사하고. 아니 우리 헌금 보낸다고 바로 교회당이 뚝딱 지어집니까? 참 성실하게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면은요, 1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해요. 거기에 세워진 십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금 누구 집에 십자가 세워졌는가?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에 뭐가 세워졌냐면 십자가 세워진 거예요.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십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15절에 보시면은요, 무슨 단어까지 나오느냐면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강권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persuad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설득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설득한다는 말은 그냥 몇 번 저희 집에 와주세요, 저희 집에서 머물러 주세요, 잠깐 거기서 식사 함께 대접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stay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집에 몇 날 며칠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한 동안에 우리 집에 스테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팀이 됐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까지 팀이 된 거예요. 그 팀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그냥 한번 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A상 오든지 말든지 이건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 그냥 한번 초청하는 그런 에티켓으로 지나가는 말로 저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세요,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와서 머물러도록 강권합니다. 강력하게 권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집에 십자가 세우고 싶어서. 근데 그 루디아 집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럽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꼭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뭘 우리가 강권할까? 성령님을 강권하세요. 성령님을 강력하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을 강력하게, 성령님을 권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령님 여기에서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연약합니다. 성령님 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을 다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화가 오고 가야 인격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격체는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강권적으로 우리 가정에 모시기를 바라고, 내 사업의 현장에 모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자녀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왜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길을 멋진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루디아 집에 십자가 세워지기까지 가장 어디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 역사의 현장이 오늘 8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기억해야 할 한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지명이 어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영어식 발음은 트로아스 또는 트로이,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세계 역사의 큰 전환점을 이루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이 드로아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잠깐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자주 보았던 지도인데 이제 오래간만에 보잖아요. 여기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바다가 우리 샤샤하고 티냐는 잘 아는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저분들 나라에서 바로 이 바다를 갈 수 있거든요. 이 바다가 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시아고 이쪽이 유럽이거든요.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바다가 에게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에게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 이 에게하고 이 흑해를 이어주는 해협이 있습니다. 그 해협이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좁은 해협이죠. 이 해협을 따라서 에게하고 이 흑해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해협을 시작하는 즈음에 있는 이 도시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이 두라라는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첫째로 BC 1250년, BC입니다. 1250년에 거기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신화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발단은 트로이 왕자가 건너편에 있는 스파르타의 왕비를 거기서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서 그게 도화선이 돼서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 이후에 어떻게 이 세계사가 바꾸었느냐면, 이 에게해를 잡고 있었던 이 패권이 리비아나 이쪽의 레바논 아시아권에서 유럽 서양권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트로이 전쟁이 가져다 준 세계사적인 큰 변화의 역사입니다. 여기 동양을 중심으로 있었던 것이 서양 쪽으로 넘어간 최초의 사건이 이 트로아에서 있었던 트로이 전쟁에서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트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사건이 있은 지 1300년의 역사가 흐릅니다. 1300년의 역사가 흐른 다음에 주후 51년에 바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뭘 보느냐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이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이 드로아 이쪽 지역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이분들이 이쪽에 수리 안독에서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로, 더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에서 안디옥,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그쪽 갈라디아 그쪽 땅으로, 이쪽 지역을 가리켜서 에이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아시아라고 그랬거든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팍 전하려고 그러는데 6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영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이쪽 드로아 무시아라고 하는 이쪽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 와서 이번에는 이쪽에 비두니아 지역 흑해 쪽으로 무진내를 쓰면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그 길이 막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 선교팀은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가도 됩니까? 근데 성령님의 마음속에 응답이 없으면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님과 그런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성령님 내 기업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에게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길은 열려져 있는데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이게 막으실 때는요, 막으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릴 때는 열릴 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착한 장소가 바로 이 드로아, 바로 여기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유럽 사람이죠,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바울 선교팀이 어디로 가는가? 이 트로아에서 바로 배를 타고 바로 건너편 이쪽이 마게도냐, 그리스 그 땅이잖아요. 거기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항구에서 첫 번째 들어간 도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 여기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200km입니다. 그쪽을 향해서 그분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역사학자인 아노도 토인비가 역사적으로 참 기가 막히게 이 바울 선교팀의 여정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잠깐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바울만 탄 건 아닙니다. 실라도 탔고 디모데도 탔고 누가도 탔습니다. 선교팀이죠. 그 바울 선교팀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간 그 배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진 겁니다. 다시 띄워줘 보세요. 유럽의 역사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는 배였다. 그래서 바로 동양에서 이쪽에서 있었던 복음의 역사가 유럽 쪽으로, 서양 쪽으로 복음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서구 사회의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된 거죠. 그 전만 하더라도 모든 문명은 아시아권에서 다 태동이 됐어요. 황하 문명이라든지 인도의 간제스 문명이라든지 애굽의 나일강 문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 모든 문명이 어디서 시작했는가? 아시아입니다. 동양이에요. 근데 이것이 서구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드로아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보에 저희 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예요. 근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걸쭉한 여성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그것도 원래 이제 태상이 두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이가 어디가 있느냐면 계시록에 보시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퍼가모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두아디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랴라는 지역은 바로 어디쯤에 있냐면 이쯤에 있는 지역이 두아디랴 지역이거든요. 여기 태생이 지금 여기에서 이 빌립보까지 1120km입니다. 그 먼 거리까지에서 이 여성이 뭘 하느냐면 여기서 생산들은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이 빌립보에 가서 옷감, 소매업이 아니라 딜러업을 한 겁니다. 도매업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루디아가 그런 그 재력도 있는 사람이고 여성으로서 영향력도 가진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바울이 와서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14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처음부터 있습니다. 두아디랴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 잘 보세요.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듣고 있다는 말을 헬라어로 에쿠엔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에쿠엔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그냥 듣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경청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가 그냥 설교가 들리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 속에 완전히 몰입을 한 거예요. 그게 헬라어 에쿠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고 있을 때 14절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주셨어요. 이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열어줄 수 있는가?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그래야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도 나올 수 있고,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여 줄 수도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하고 꽂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누가 해주시는가? 주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기 마음을 열었다, 이 연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태문이 열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생명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해가 된다, 그때 열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이해되지 않아서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머릿속에 너무나 복잡했는데 열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아진다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으셔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해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이 루디아가 이 바울 선교팀을 통해서 뭘 하느냐? 첫 번째로 세례를 받아요. 이것이 유럽 지역에서 있었던 최초의 선교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나서 이 바울 선교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집으로 막 몸을 들어 강권해서, 왜 그럴까요? 자기 집에 십자가 세우고 싶어서. 여러분, 십자가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십자가 세워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십자가 세워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전체 주제 기억하시죠? 성광. 여러분, 예수 믿는다 무슨 뜻인가? 예수 안에 있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이게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성도야, 울지 말라. 아빠가 있다. 아빠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부르면서, 오케이?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가? 우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뭐가 되는가?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뭐가 되는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고 있는데 누가 대적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고발하고, 예수님이 중보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라 칼이라.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 가정에 십자가 딱 세우시고 금년 한 해 그렇게 승리하시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내 영혼에다가도 십자가를 세우시고, 저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걸어드는 십자가 제 목에 걸 때마다 은혜가 돼. 이게 참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목에다가 걸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사무실에 오셔서 살짝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우리 가정에 십자가 딱 세우시고 내가 하는 삶의 현장마다 십자가 세우셔서 한 해 동안 살림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가능한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멘이죠? 그래요,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루디아가 바울 선교팀을 강구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강권하세요. 성령님을 강력하게 권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시고,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를 하신 선한 능력으로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십니다.